여러분 가장 편안한 곳이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뭐 이 말씀 드리면은 다 우리 집이요라고 말씀하실 텐데 여러분 아무리 5성급 호텔 그 안에 막 스파가 있고 뭐 작은 수영장도 있고 그리고 뷰를 보니까 막 앞에만 바닷가가 보이고 막 그리고 뭐요 바다 냄새도 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곳이 안식을 줄 것 같죠? 며칠만 지나면 집 생각난다 그러잖아요. 그죠? 어제 우리 박선아 집사님 가정이 보금자리가 좋은 곳으로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그 신방하면서 제가 말씀 전하면서 이곳이 진짜 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그러면서 쉼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정말 우리가 참 쉼을 얻으려고 참 정말 편안한 곳이라 가정이라고 하지만 여러분 가정이 그렇게 참된 안식만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가정에 불화도 있고 요즘 시대에 현대 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가정이 깨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가정 가운데 임할 때 가정이 깨지지 않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정 가운데 임할 때 가정이 완전해지는 안전한 곳이 될 수 있고 가정이 편안한 곳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참된 행복이 넘치는 가정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은 때로는 제일 좋은 곳이고 안전한 곳이고 편한 곳이지만 또 때로는 여전히 불안한 곳이기도 하는데 이 불안함이 사라지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이 완전한 가정이 될 수 있고 참된 안식처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창세기에서 보면은 아담이 하나님과 안식을 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여섯째 날 창조하시고 나서 마지막 날 뭐 하셨어요? 안식하셨어요. 여러분 안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안식이에요. 여러분 아담이 안식이 깨졌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그런 어떤 죄 가운데 거했을 때 안식이 사라져 버려요. 결국은요 우리가 참된 안식, 참된 평안은 주님 안에 있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자리가 지금 참된 안식 가장 편안한 자리가 되어야 돼요. 아멘. 왜 그렇습니까? 이 자리에 지금 누가 임재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10년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음의 출발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 옆에 분과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참된 안식을 누리는 곳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또 마찬가지지만 결국적으로 우리 성전, 우리 예배드리는 이 장소, 이곳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장소가 될 때 이것이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평안함을 누리는 곳은요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날마다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우리 10년 가운데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참된 위로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 가운데 말씀이 터치가 돼서 내 마음이 터치가 돼가지고 결국 내 안에 치유되고 회복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하는 곳 바로 이 성전이 참된 안식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이 있을 때 수많은 왕들, 수많은 주변의 많은 나라들의 왕들이 솔로몬을 찾아와요. 솔로몬을 찾아와서 예루살렘을 찾아와서 여러분 그 많은 솔로몬의 영광들을 보면서 막 되게 부러워하거든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찾아오는데 한 명이 바로 누구냐면 스바의 여왕이었어요. 여러분 스바의 여왕이 와가지고 이스라엘 방문했을 때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안에 성전의 성전과 그 안에 성벽들을 보면서 너무나 놀라웠어요. 그런데 이 스바의 왕이 그 화려한 성전과 화려한 성벽을 보면서 놀라운 것도 있지만 진짜 놀라웠던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솔로몬의 지혜였어요. 여러분 솔로몬의 지혜는 누구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솔로몬의 그 입술을 통해서 이 가장 스바의 왕이 가장 위엄을 느끼고 가장 부러워했던 것이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건물로 인해 가지고 그냥 겉에 보기로 화려한 그런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이 말씀이 지혜의 말씀이 있던 그 솔로몬을 보면서 부러워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열왕기상 10장 8절에 말씀에 보면 스바의 왕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열왕기상 10장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누가 복되도예요? 누가 복됩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듣는 자들이 복되다는 것이에요. 그럼 복되도다 두 번 외치면서 여러분 사람들이 복되고 신하들이 복된 그 복된 이유는 무엇이냐면 항상 무엇을 듣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복된 자리거든. 복된 자리. 여러분 복이 임한 것이 얼마나 은혜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듣는 자리가 진짜 우리 가운데 아름다움이 임하는 하나님이 놀라우신 은혜가 넘치는 귀한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말씀을 듣는 것이 복된 거예요. 복된 거. 옆에 분과 그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당신이 복된 자예요. 아멘. 좀 힘있게 축복하세요. 좀. 여러분 지금 여기 계신 것이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는 게 복이에요. 말씀을 듣는 자리가 복이고 말씀이 들려지는 게 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의 힘으로 살아가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 진짜 복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넘치는 교회는요, 우리 성전은요 그냥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만족을 주는 곳이 아닙니다. 성전은, 교회는 세상에 비교할 수 없는 참된 안식을 허락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과 감격이 넘쳐나는 자리예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자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채울 수 없는, 세상에 맛보지 못하는 감동과 감격이 오늘 이 자리에 채워질 때에 우리는 완전해질 수 있는 것이에요. 시편 1편에 가장 행복한 사람, 복 있는 사람, 이 복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 아닙니까? 가장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 그래요? 시편 1편 1절, 2절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어디요? 죄인의 길을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아요. 그리고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무엇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이 묵상하는 자들. 아멘. 여러분 즐거워한다는 것은 만족한다는 거예요. 만족한다는 거. 그러니까 참된 만족은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할 때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도, 집 없어도, 자녀가 없어도, 뭐 직장, 사업장, 여러 가지 아픔의 육신, 뭐 여러 가지 마음에 여러분 여러 가지 부분 속에서 우리가 연약한 문제들 투성이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잖아요. 그 문제를 이기는 능력이 주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완전한 평강과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 안에 우리 문제 없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얼굴은 평안해 보이지만 다 문제 있어요. 근데 왜 평안해 보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복된 자리, 오늘 시편 15편은 성전의 장막에 거할 때에 15편의 기자는 조건이 있다라고 말해요. 조건. 뭐가 있다고요? 조건. 성전 장막에 거하는데 조건이 있대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오기 위해서 몇 가지 조건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1절에 보십시오. 1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그러니까 장막, 성산 동일한 것이에요. 예, 성전이죠. 성전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주의 성산은 무엇이에요? 시온산, 하나님의 성전, 시온산, 성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자, 그곳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자 과연 누구냐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결국 이 질문의 본질이 뭐냐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참된 예배자가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 결국 어떤 사람이 참된 예배를 드리는 자입니까? 라고 여쭤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산에 들어간다,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간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그곳에서 참된 예배를 드리는 자.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곳에서 참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누굽니까? 이 본질적인 질문을 던진 것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배 드리기 위해서 어떤 자격을 논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직분이 필요하고 봉사를 잘해야 되고 말씀을 잘 들어야, 말씀을 잘 알아야 되는 어떤 지식적인 어떤 부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런 조건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늘 성산에 거할 자가 누굽니까? 이 질문은 참되게 하나님 앞에 참되게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누굽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모두가 다 평안해 보이지 않습니까? 다 참된 예배 드리는 것 같아요.
근데 왜 이 질문을 던지냐면 우리 마음이 평안해 보이고 다 성전을 찾지만 그 가운데 진짜로 드리는 사람들이 있고 없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모이신 모든 분들이 참된 예배를 드리는 백성들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외적으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겉에 보이기 위한 상태가 아닙니다. 10년, 20년 신앙생활하면서 진짜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종교생활하는 사람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정황무후하게 제 골수를 쪼개고 마음을 찔러 쪼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종교생활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나눌 말씀 중에서 그렇게 종교생활하면 어떤 분열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 종교생활이 아니라 진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이 질문이 중요한 것이면 외적으로 보기에 완벽해 보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구분을 못해요. 오늘 다 은혜 받으려고 지금 표정이 너무 좋아요. 내일 김장해야 되는데 김장 걱정도 안 하시는 것 같고 표정이 너무 좋습니다. 다 은혜 받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구분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두려운 것이에요. 완벽해 보이지만 결국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이 10년 가운데 이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이 어떤 것인지,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이에요. 너의 예배 자세, 너의 예배 모습, 너의 예배 마음, 이것이 어떤 마음이냐.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2절부터 5절까지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2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한번 다 같이 믿음으로 한번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배자로서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 정말 진실되게 예배하는 자의 모습을 10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10가지 다 지키시는 분 계신가요? 여러분, 오늘 이 10가지 중에서 4가지 카테고리로 10가지를 4가지로 나눠가지고 우리 나눠보겠는데요. 첫 번째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 그 모습의 예배자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정직한 마음을 가져야 된대요. 우리 다 정직한 마음을 갖자. 여러분, 2절에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이게 다 모두가 다 정직한 거, 정직한 예배자. 여러분, 예배자는 정직함이 되어야 됩니다. 정직하다는 것은 원어의 의미는 무엇이에요? 흠이 없다는 거예요. 흠이 없다. 뭐가 없다? 흠이 없는 것입니다. 완전한 사람을 의미해요. 우리 완전하십니까? 왜 대답이 없으세요? 완전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완전하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완전한 자가 되었어요. 아멘. 결국은 모든 것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들을 완전하게 행하냐 안 행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가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자가 바로 예배자라는 결론이에요. 모든 항목들이 다 같습니다. 오늘 4가지 항목들을 나누겠는데 이 4가지, 오늘 정직한 자, 우리는 정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뭐예요? 정직하지 않은 행동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완전하게 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의 6장에 보면요,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가 나옵니다. 노아는 당대에 뭐라고요? 의인이래요. 완전한 자래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노아가 의인이고 완전한 자가 진짜 의인이고 완전한 자가 돼서 노아가 그렇게 칭함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노아는 실수도 안 하고 우리가 똑같아요. 그런데 노아를 표현할 때 그가 완전하고 의인된 자라고 한 것은 무엇이냐면 늘 하나님의 편에 서려고 애를 썼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위의 것을 바라봤어요. 위의 것을. 이 세상 가치관을 벗어 던지고요,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치관을 따르는 것이, 여러분, 때로는 세상의 가치관을 따를 때 손해보는 것 같지만 결국은 무엇이에요? 모든 결정이 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게 정직한 자예요. 정직한. 그런 마음으로 이 절에 나오는 것은요, 이 절에 나와서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정말로 주 앞에 서려고 애쓰는 자들은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예배자래요.
여러분 오늘 첫 번째 나눴던 게 정직한 자였다면 두 번째는 뭐예요? 더 심각한 도전을 주는데 두 번째는 뭐라고 말하냐면 함부로 말을 하지 않는데요. 함부로 남의 말을 하지 않는데요. 참 저도 걸려요 좀. 3절 보세요. 3절 보세요. 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혀로 남을 뭐하지 않고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뭘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뭐요? 기방하지 아니하고. 악은 저는 안 행하는 것 같은데 허물은 좀 보는 것 같기도 해요. 비방을 자주 하진 않는데 1년에 한 번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런 모든 부분들을 행하면서 완전한 자가 되라는데 오늘 본문 속에도 마찬가지 1절에 보십시오. 1절에 여호와여 주여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며 주의 성산에 성산에 사는 자 누구니까 말하면서 2절에 보여 정직을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마음의 진실을 뭐하려? 말하며. 여러분 진짜 예배자는 무엇이냐면 이 모든 부분에서 완전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행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려고 애쓰는 자들이 진짜 예배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의 허물은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뭐예요? 그것을 비방하고 그것을 말하고 그것을 비판하는 자가 아니라 그것을 뭐예요? 덮어주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요 분명히 약한 사람도 있고 연약한 사람도 있고 악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연약함을 감싸주는 사람, 그래서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이 진짜 예배자라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긍휼함과 불쌍함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성도를 바라보고 긍휼함과 불쌍함으로 이웃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신다는 거, 찾으신다는 거. 여러분 결국 이게 무엇입니까? 사랑 아니에요, 사랑? 저는 목회하면서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목회하는 목자로서 또 개인적으로는 무엇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여러분 성경의 중요한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 주님의 손을 잡았다면 이웃의 손을 잡아야 돼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그것이 무엇입니까?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진짜 예배자는요 정말 사랑으로 풍성한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비방하지 않고 사랑하는 것이. 우리 옆에 분과 그렇게 또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진짜 사랑을 나누시는 귀한 백성들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모두가 다 완전해질 수는 없지만 또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세 번째 어떤 사람입니까? 세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모든 일을 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모든 일을 하는 자. 4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이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않는다. 중요한 단어는 변하지 않는다예요. 변하지 않는다. 뭐 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근데 어떨 때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자신이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고난을 받고 힘들지라도 뭐 하지 않는 자요? 변하지 않는 자. 여러분 우리는 변할 수 있는데 누구를 의지할 때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변하지 않아요. 모든 것의 항목 속에서 제가 강조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성도와 교제라든지 예배를 안내하고 찬양을 하고 봉사를 하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나아갈 때 모두가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무엇이에요? 돈에 대한 욕심이 없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게 받은 예배자예요. 뭐에 대한 욕심? 돈에 대한 욕심. 여러분 5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한 자니라고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요 마지막으로 돈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은 여러분 돈보다 예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돈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돈은 도구일 뿐이라는 것이에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 땅을 정복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복하는 것은 힘의 논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모든 것을 다 하나님보다 낮게 여기는 것이에요.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돈도 우리가 필요할 때 잘 사용되어져야 돼요. 저는요, 어떤 집사님이 올해도 잠깐 이렇게 상담하면서 기도를 해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어떤 기도를 해달라면 돈을 많이 벌게 기도해달래요. 여러분, 그러면 목회자가 돈을 많이 벌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때로는 기도해 줄 때가 있고 때로는 기도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언제 기도해 주느냐? 바로 그 물질이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어떤 고백을 하냐면 저는 기도해 줬어요. 열심히 기도해 줬어요.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기도가 왜 기도해 달라냐면 이 모든 재정을 내년에 정말 재정을 좀 많이 주님께서 부어주셔가지고 정말 이것을 그분의 고백이에요. 저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자기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간절하게 기도해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쌓습니다. 자기의 재산을 쌓고 자기의 모든 걸 쌓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지키려고도 합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쌓고 모두가 다 지킵니까? 사람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돈이에요, 돈. 하루아침에 와르르 무너질 수 있고 하루아침에 완전하게 회복될 수 있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 127편 1절에 시편 127편 1절에 유명한 말씀, 여호와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면 지키는 자의 수고가 뭐가 돼요? 헛되다는 것이에요.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으니 뭐예요? 헛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결국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는 한은 모든 게 다 헛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 때문에 전전긍긍하면서 이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돈을 지키시고 다스리시는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부분 속에서 이 네 가지를 다 행하는 것, 애를 쓰는 건 중요하지만 결국 이 네 가지를 행할 때에 이것들의 행위적인 부분으로 말미암아 완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행하고 실천하고 말을 하는데, 이 모든 것들을 행하고 실천하고 말할 때 2절에 보니까 행하고 실천하고 말하며, 그리고 5절에도 그것들을 행하는 자라고 하면서 순종을 얘기하는데, 이 순종을 하면서 실천하면서 선포하며 말을 할 때에 누구를 의지되냐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행하며 실천하며 말할 때 결국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백성이 되어질 때 그것이 완전한 신앙이 될 수 있고 완전한 예배자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백성이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배 드리러 올 때 누구를 의지하는 것이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요.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성령의 은혜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기억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정직하지 못해요. 오늘 남의 말을 하면서 살아갈 때도 있고, 오늘 살아갈 때 돈 때문에 전전긍긍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무엇이에요? 그때마다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그 모든 것이 완전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완전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예배자는, 복된 자들은 주님을 의지하는 백성이라는 거예요. 결국요. 이런 모든 말씀을 완전하게 살아갈 수는 없지만 그 완전하게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갈 때에 그 모든 행함들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기에 합당한 행함이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51편 17절에 보면요,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재산은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가 무엇이래요? 상한 심령이래요. 여러분,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은 절대로 멸시하지 않으신대요. 그리고 받아주신대요. 여러분, 오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기도도, 오늘 이 예배도 하나님께 간절하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받아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무엇이에요?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깨달아야 될 한 가지는 뭐냐면 참된 예배자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그것이 우리 때로는 우리의 실수도 있고 연약함도 있지만 그것을 완전하게 회복의 은혜로 허락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주님을 의지하며 애쓰는 것이 바로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직하게 행하려고, 남을 쓰러뜨리지 않으려고, 세우려고 하나님만 경외함으로 돈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로서 완벽하고 완전하고 연약하지만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하든지 모든 일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되어질 때에 그때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걸 잊지 않고 나아가는 자가 바로 참된 예배자라는 것이에요.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겸손함으로 회개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자 5절 마지막 절 마지막 부분 5절 마지막 부분 보시겠습니다. 5절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고 우리가 잠시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함께 하심을 믿고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고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며 모든 것들을 행하는 자에게 때로는 무너짐도 있을 수 있고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지만 절대 흔들리지는 않아요. 다시금 주님 앞에 서고 다시금 주님 앞에 서고 다시금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여러분,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 그거 아닙니까? 구원이 하나님이 우리를 견인해 가시는 거예요.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이 아니라 누구의 힘이에요? 하나님의 힘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을 의지하며 여러분, 오늘도 말씀 가운데 참된 예배자로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서기 위해서 주님만 의지하며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된 백성으로 세움받는 귀한 백성들이 되어질 때 그의 삶 가운데 자유와 평강과 은혜와 샬롬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원히 흔들리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귀한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